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새겨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는 모습과 그것에 대한 아론의 변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두려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중재자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소통 채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소통 채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패닉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가장 가까운 아론을 찾아가 그 대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작은 수의 사람들조차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 정말 내 가정 말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가정 혹은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기 원했다면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없어도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혹시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아직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면 시편을 읽으며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금송아지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길을 가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속에서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벗어난 후엔 애초에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따라와줄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겠다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진노해서 아론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아론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은 백성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32장 4절의 설명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4절은 아론이 금을 받아 조각칼로 3개 만들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끊어질 때 사람들,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적 리더십을 아론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십시다. 비록 사무실이나 교실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찾아내십시다. 그것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